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 말씀은요, 2 가정을 비교를 해요. 어떻게 보면 2 자녀를 비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2 부모를 비교하는 부분도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엘리 아들들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은 행실이 나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재밌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사장들이거든요.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엘리가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가 가르치질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나님 누구신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받으시 합당하고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예?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들의 행동들이 13절에 나오는데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한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고기를 그 제사장의 사환들이 제사장이 시킨 거야. 야 가서 고기 갖고 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네들이 그냥 먹는 거예요. 자기네들 갈고리 가서 자기네들이 먹어요. 자기네들이 먹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뭐예요? 기름을 태워야 돼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그런 것도 태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사장에 구워서 드려야 된다. 제사장에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자신들이 먹어요. 자신들이 가로채요. 근데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바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협박을 하고 빼앗아서 자기들이 가로채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죠?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것을 자기들이 가로채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 안타까운 이들의 모습.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이들은 하나님의 고기를 빼앗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은 없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먼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도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제사장들이 바쳤던 제사장들이 쓰는 그 고기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예 못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고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우리가 가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시간 다 써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시간은 정말 안 드리거나 야박하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거나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시간을 가로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만 못된 애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딴 사람 욕하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는 모습이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는 거예요. 그 죄가 심히 크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런 거다. 혹시 우리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렸지만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명의 옷을 입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주님을 제대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어리지만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무엘. 여러분들 그 어린 사무엘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었을까요? 그죠? 그럼 엄마 아빠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바친 삶이다.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다. 어린 사무엘은 근데 그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며 산 사람이에요. 순종하며 살았어요. 순종하며. 근데 그 순종하며 산 배경에는 그 부모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년 예배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본을 보이는 부모였어요.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그 부모의 본을 보였어요. 그리고 매년 올 때마다 이 애가 입을 옷을 지어온 거예요. 왜 지어왔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애가 잘할 거 아니에요. 매년 1년이 다르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하는 옷을 제대로 입혀서 그 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제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사명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부모가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한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엘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엘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라고 평가를 내려요. 근데 그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한 행동이 뭐냐 하면 가르치질 않았어요. 멋대로 자라나도록 해버렸어요. 멋대로 그냥 살도록 해버렸어요. 같이 지내는 아들들이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엘리가 제대로 본을 보인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부모님은, 사무엘의 부모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예배자로의 삶을 제대로 보였고, 그렇죠? 아들이 사명의 옷을 계속해서 입도록 옷을 지어오면서 아들의 사명을 알려주는 그런 부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아들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삶이, 사무엘의 부모가 참 대단하다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악한 엘리도 그 부모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이 사람도 참 대단한 부모구나. 그래서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20절이죠.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부모를 보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섬김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마저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가정에 또 다른 자식들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축복했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게 하셨다. 그런 거죠. 아들을 하나도 못 낳아서 힘들어하던 한나였지만 이제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제대로 드리고, 그렇죠. 아들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걸 믿고,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지만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충실히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본이 되고, 자녀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지만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그런 복도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그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바로 그러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러한 가정 위에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물론 자녀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의 부모들처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항상 자녀들의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가르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